오늘 성령 강림 후 제21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의 가을은 자연이 열매 맺는 계절이며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단지 자연의 결실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진 그 은혜의 열매를 헤아려 보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적 추수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11월의 가을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 묘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녘에는 곡식이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지만 동시에 나뭇잎들은 떨어지고 날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풍성함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사절을 이 가을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낙엽처럼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마주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풍요와 쓸쓸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감사의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함과 쓸쓸함이라는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 달은 감사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사의 원천, 감사의 뿌리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감사의 삶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포함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한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감사의 근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1장 머피가 작사 작곡한 내 마음속에 라고 하는 찬송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인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같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어그러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등 이런 시험이 닥쳐와 흔들리다가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다시 균형을 잡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전에 듣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 인생이 왜 그동안 부평초같이 떠도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경계의 심판이 판단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이 세상의 환경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누구나 감정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기에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에 다시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어두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카리스테오의 감사하다와 에이레네의 평강, 이 평강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좋은 일에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더욱더 한 번만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날마다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100편에서 시편 지혜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라고 찬양하며 선언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매트웰리가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날의 일기장을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 도둑을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처음으로 도둑을 맞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셋째는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넷째는 지갑은 빼앗겼지만 내 마음의 평강은 빼앗기지 않아 감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염려와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의 판결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만난 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까? 평강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맡기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면 감사는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평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은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비워지면 불만과 남의 탓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활에 5개 단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지라고 하는 소지는 듣고, 약지는 읽고, 중지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검지는 연구하고, 암송하고, 엄지는 묵상하고. 다시 한번, 소지는 듣고, 약지는 읽고, 중지는 연구하고, 검지는 암송하고, 엄지는 묵상하고.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이 약지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성경이 제대로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떨어지죠. 약지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소지보다는 낫지만 약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중지에 걸쳐 보십시오. 2개보다 3손가락이 좀 더 안전하지만 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검지까지 넣어 보십시오. 3손가락보다 낫지만 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아 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지가 묵상이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잡고 있지만 누군가가 잡아 뺐으면 금방 뺏깁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꽉 주관하게 되죠. 누가 빼앗아도 뺏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금방 먹어 치워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 재미있는 예화만 남지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근심이 오고 걱정의 짐에 눌리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재리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염려와 근심의 짐에 눌린다 할지라도 그 근심과 걱정의 짐을 제거하게 되고, 또 가시덤불과 같이 재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생명력을 잃게 할 때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될 때 가난해도 부해도 병약해도 건강해도 혼자여도 함께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죽음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목회팀과 사역을 나누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도사님 세 분이 최근에 매일 카톡으로 묵상 나누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벌칙을 만들었는데 그날 묵상을 나누지 못하면 커피 한 잔을 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여 하지 못했을 때는 커피 한 잔을 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묵상을 하며 살아가기를 서로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성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며 인생을 파워풀하게 승리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이어가십시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사역, 우리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은 자신의 육적 소욕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과 겸손, 거룩함과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며 교회와 가정, 일터와 모든 삶을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5주년을 맞이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재건된 성벽에 올라 낙성식을 하듯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궁정교회 창립 115주년이란 그것을 인생으로 비유하여 말한다면 우리 60갑을 한 번 넘고 또 두 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거는 115주년이라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이를 자랑함보다 우리가 나이는 많이 먹는데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처럼 행동한다면 이건 성숙이 아니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는 결코 자랑이고 권위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에 걸맞는 삶, 직분에 맞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열매가 권위이고 주님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동시에 나뭇잎이 낙엽되어 떨어지고
나무와 자연이 옷을 벗는 가을입니다. 풍성한 가을이지만 동시에 다 내어주고 비워내는 약해지고 쓸쓸해지는 가을입니다. 황금기에 우리 인생과도 닮은 이 가을을 감사의 달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형편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감사의 달에 이제 진정한 감사의 사랑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해지고 사라지고 내어주고 비워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